우리가 마가복음의 내용으로 제가 4주 동안 설교를 했고 오늘이 이제 수요예배 마지막 설교입니다. 다음 주간에는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충주에서 젊은 우리 청년들과 함께 국내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배를 참석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은 이렇게 설교의 자리나 찬양 인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그 국내 단기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쭉 살피면서 다 살핀 건 아니고 드문드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내용들을 보면 다양한 기적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가르치심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7장에서는 약간의 이제 논쟁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 땅에 등장하셨고 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예수님 오셔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장 30절부터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과 기적과 인기는 예수님 쪽에서 보면, 예수님 편에서 보면, 즉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에서 보면 매우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점점 더 환호하고 이목이 집중되고 그리고 뭔가 정치적인 권력을 갖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행보하시는 것 같은, 즉 스타 정치인 밑에서 참모가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제자들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소외되어서 살아왔던 사람들, 죄인이라 낙인 찍혔던, 또 병들어서 고생하면서 살아온 그런 사람들, 야이로의 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 귀신 들렸던 사람, 손이 말랐던 사람,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봐도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소망,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 공생애가 시작되시기 전에 모든 관심과 인기를 누렸던, 종교적으로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을 종교 생활이라는 압박감에 얽매이게 했던 무거운 규칙, 규율, 온갖 율법 해설서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거기에 가두고 그리고 기득권을 누렸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기적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분명히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평생 종교 기관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신비로운,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그 종교라는 틀 안에 잘 가둬서 좌지우지했던, 조정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들의 기준에 따라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병자들은 더럽다고 격리하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보다는 자신들의 권리를 챙기기에 바빴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눈의 가시입니다. 예수님은 근심거리고 갑자기 툭 튀어나온 방해꾼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러한 입장에 서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죠. 우리 3절 말씀, 7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앞에 화면에 준비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 4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에 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장로들의 전통이 등장합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풀이한 해설서입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율법이 있는데 이 정도로는 안 된다. 그래서 더 만들고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고 매뉴얼 만들고 그리고 다양한 내용을 첨가합니다.
과거 조상들로부터 시작된 종교인들의 전통.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보다 해설서, 장로들의 전통이 더 권위를 가졌고 정말 많은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일부를 이야기했죠.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기, 시장에서 돌아오면 샤워하고 먹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 씻기 등등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생명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을 지키면 거룩이고 지키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다, 낙인 찍었습니다. 모든 종교 생활과 거룩의 척도가 하나님보다 전통을 지키는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엄청나게 쪼고 죄인으로 몰아가고 더럽다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자신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그 틀을 깨십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의 본래 뜻은 그 뜻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7장 1절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라고 시작이 됩니다. 즉 트집을 잡으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주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회복을, 기적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트집 잡기 위해서 예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몰려들었으니 그들의 눈은 커졌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트집을 잡아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 그리고 예수님의 손,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을 이렇게 감시했을 것입니다. 2절입니다. 7장 2절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씻지 아니한 손, 부정한 손, 거룩하지 못한 손으로 먹는 것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딱 걸렸죠. 야, 드디어 잡았다. 트집을 잡았어. 저거 봐, 스승이라 말할 수 없어. 종교인 아니야. 틀렸어. 지금 전통을 지키고 있지 않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사람이 스승이 될 수 있고 제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다닐 수 있어? 그의 가르침 역시 다시 생각해 봐야 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정한 손,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어서 스스로를 부정하고 더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구약을 통해서 그들의 상태를 진단하십니다. 6절 7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입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공경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전통을 만들었고 그 전통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살펴보니,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니, 그들이 그러한 전통을 만들어 지키고 있는 이유를 찬찬히 들여다보니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과 편의와 욕심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21장 17절에도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러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그런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모시고 사랑하고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에 전통을 더합니다. 장로들이 이 율법을 이렇게 처리해 줍니다. 야, 부모님 공경하기 위해서 돈이 들잖아. 그런데 그냥 그 돈을 고르반 하면 괜찮아.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즉 고르반 하고 하나님께 드렸으니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께 드릴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그래 놓고 그 돈은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곳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논쟁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손 안 씻고 시장 다녀와서 씻지 않고 먹으면 그것이 너희를 더럽힌다, 너희가 더럽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물론 감염병에 걸릴 수 있고 배탈 날 수 있고 장염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약 먹고 죽 먹으면 회복된다. 중요한 건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이죠. 먹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뭘까요?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 학생들은 분명히 이 답을 할 겁니다. 똥이라고 말할 겁니다. 제가 아까도 그 충주 그 삶의 교회 가서 저희가 이제 어린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가서 이제 어린이들을 한 30명 이상 되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훨씬 많은 그 친구들을 이제 성경학교에 초대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찰흙 같은데 이게 비누인 찰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만지면은 그게 찰흙처럼 돼서 그걸로 이제 모양을 만들고 이제 이러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그 팀원의 한 청년 중에 한 명이 이제 저희 초등부 교사거든요. 교사로 섬기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만듭니다. 그래서 뭘 만드나 봤더니 그걸 만듭니다. 몸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 그러면서 분명 초등학교 1, 2학년 남자아이들은 이걸 만든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 당연히 그런 배설물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그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쟁반에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으로부터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 의해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7장 21절에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는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상황에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너희가 더러운 손으로 먹어서 너희 몸을 더럽히냐고 시비를 걸었기에, 아니다, 먹는 걸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나쁜 생각으로 인해 더러워진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예를 들어주십니다. 21절, 22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아멘.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나쁜 생각들,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악한 시선, 모독, 교만, 어리석음,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악한 시선이 어떻게 마음에서 나옵니까? 눈에서 나오는 거지. 교만함이 어떻게 마음에서 나옵니까? 그 사람의 입과 입술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오죠.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3절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니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죠? 악한 것들은 다 속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속을, 우리의 마음을 찬찬히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내 마음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속을 누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거울을 보고 비싼 옷 입습니다. 좋은 신발 사서 신습니다. 그리고 멋진 가방 들고 머리를 이렇게 만집니다. 아주 좋은 화장품으로 화장을 하고 그리고 향수도 뿌립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이것이 나를 형성해 주는 거지. 이것이 나를 정의 내려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주는 것, 바로 눈에 보이는 그것이지. 그것만 신경 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 아닙니다. 마음이 숨어 있는 줄 알았는데, 마음이 안 보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마음이 보입니다. 마음에 의해서 내가 드러나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더러워집니다. 내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내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내 꼴이 형성되고 내가 나타납니다. 거울을 보며 이쁘고 멋진 옷을 입고 머리를 만지고 화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그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담기느냐,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내가 생명을 누리든지 아니면 생명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선언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과거의 경험 속에서 만난 다양한 사건들의 총합입니다. 즉, 지금까지 내가 먹은 것들의 결론이 오늘의 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먹은 것은 입으로 먹은 음식, 그거는 우리의 이제 체형과 우리의 건강을 형성하겠죠.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는 귀로 먹고, 또 눈으로도 먹고, 머리로도 먹고, 오감으로 먹은 것들, 그것들이 나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 특별한 경험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먹고 경험한 것에 포함되겠죠. 그것이 가정 안에서, 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제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내 마음을 통해서 내가 드러납니다. 그럼 무엇을 담아야겠습니까? 내 마음에, 내 속에 무엇이 담겨 있으면 좋을까요? 아니, 반대로 지금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것들 괜찮은가요? 지금 나의 내면, 내 모습, 이대로 괜찮은,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히고 있나요? 나를 더럽게 하는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나쁜 생각들, 말들, 행동들, 진짜 이대로 괜찮나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전혀 문제 없이, 정말 문제 없이 그냥 괜찮을까요? 아니, 이미 담겨서 이 모습인데 어떡합니까? 아니, 이미 받은 상처로 내가 되었고, 내 속에 이미 심긴 기억들에 의해서 내 안에서 그렇게 이 마음들이 형성됐는데, 그리고 이 마음으로부터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데, 인간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이를 어떻게 합니까? 분명 우리 모두는 상처의 깊은 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골이라고 했기 때문에 움푹 패여 있겠죠. 거기로부터 나쁜 생각과 나쁜 열매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모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습니다. 날카롭게 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모난 부분을 통해서 나쁜 생각과 열매가 맺혀지고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 내 속에 이미 그러한 상처들이, 뾰족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주님이 그래,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깊이 파인 곳에 주님이 물을 부어주십니다. 모난 부분까지 그 물이 차고 오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럼 더 이상 상처의 깊은 골이, 모난 나의 부분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로 잠겼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장면일 것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이죠.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그리고 계속해서 흘러나와서 허리에 차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에스겔 47장 9절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강물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렇죠. 물이 있는 곳에, 강이 있는 곳에 문명이 발생하고 생명이 살게 됩니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사해입니다. 사해. 죽은 바다입니다. 도무지 생명이 살 수 없는 그곳에도 이 물이 들어가니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되는 그러한 물로 바뀌게 됩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아멘. 이처럼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강물,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그 모든 곳에 생명이 회복됩니다. 성령의 강물이 나의 깊이 패인 상처에 들어와 그 상처를 덮을 것이고, 날카롭게 서 있는 모난 부분까지는 주님이 그것을 그 위로 덮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상처는, 패인 상처는 보듬어지고 낯선 그 뾰족한 상처들은 점점 깎여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마음을 살피며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물이 충만케 되어지기를 날마다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왜 말씀을 읽고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의 상황들이, 우리의 상처들이 그냥 쉽게 다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들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드리고 가면 우리가 예배드리기 오기 전에 겪었던 어려움들과 아픔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나아오고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고 그 무엇보다 성령의 강물이 내 안에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그 시선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한 번에 변할 수도 있지만 점차 변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건너지 못할 강을 이루듯 내 삶에 들어오는 성령의 강물이 내 삶에 패어진 그 깊은 곳에 차곡 쌓여 언젠가는 그 산같이 느껴졌던,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나의 상처와 나의 환경들이 주의 은혜로 덮이고 넉넉히 건너가는, 넉넉히 수용하고 넉넉히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할 때, 우리의 교회 안에 그러한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칠 때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생명이 일어나는데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봤듯이 온갖 모든 생물이 번성하게 되고 사해도 변화되는, 많은 물고기들이 살게 되는,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게 되는, 내 주변도 살아나는, 정말로 사해와 같이 막막하고 모든 것이 죽어있는 듯 보이는 이 시대, 이 주변도, 이 나라도 바로 이 은혜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